가고 싶은 것 갔을 때 그 기쁨, 그리고 가고 싶었던 것 가보았더니 그것이 경이로운 곳이었다면 우리는 참 여행할 만하다, 고생스러운 거 다 잊어버리고 그 깊은 회상에 젖어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더랄지라도 그것이 추억이 돼서 내 삶에 큰 유익과 도움이 되는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행은 신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한 다면 인생도 신나게 살아가세요.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참 기쁘고 즐거운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자신의 출생 또는 가정 환경, 또 자신의 현실, 자신의 외모, 이런 것들이 우울하게 우리를 만드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걸 디디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오늘 그러한 사람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성공을 찾아 떠나는 멋진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여행의 기쁨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미지의 세계, 미지의 세상에 내가 나를 던져놓았을 때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가고 싶은 것 갔을 때 그 기쁨, 그리고 가고 싶었던 것 가보았더니 그것이 경이로운 곳이었다면 우리는 참 여행할 만하다, 고생스러운 거 다 잊어버리고 그 깊은 회상에 젖어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더랄지라도 그것이 추억이 돼서 내 삶에 큰 유익과 도움이 되는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행은 신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한다면 인생도 신나게 살아가세요.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참 기쁘고 즐거운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자신의 출생 또는 가정 환경, 또 자신의 현실, 자신의 외모, 이런 것들이 우울하게 우리를 만드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걸 디디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오늘 그러한 사람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그럼 이미 만났는데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또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도 좋은 부모가 되어줘야 되고 배우자에게도 좋은 배우자가 되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할 때, 사귀어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상식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나의 성공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안 되는 사람만 만나. 그럼 자기도 안 돼요. 그럼 내 성공을, 내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우리는 이 성공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가 먼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나의 타고난 재능이 뭔가, 그리고 내가 어떤 기술을 습득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뭔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성공의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첫째, 성공을 경험한 사람을 찾아라. 두 번째는 지식과 실력을 갖춘 사람을 찾아라.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찾아가서 이야기해 봤더니 나보다 몰라. 난처해요. 그리고 성실한 사람, 여행을 기다리는 사람,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 로또 맞기를 기다리는 사람 사귀어서 도움 볼 일 없어요. 항상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자기도 성실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죽은 사람보다는 살아있는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죽은 사람은 생각으로 떠올릴 수 있고 그 사람의 가르침과 그 사람의 삶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함께 교제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그때그때마다 피드백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성공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만나서 교제가 시작되면 참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다 크셨겠지만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릴 때 사람 차별은 하지 말되 친구는 가려 사겨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고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성장을 위하여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배우자에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느 분이 화투의 화자도 몰라. 근데 주변의 친구들이 고스톱을 좋아한다든지 화투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다 보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배워요. 또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주변에 술 친구가 많다 보면 어울려서 어느 날 한 잔 마셔봐라는 말 한마디 한 잔 마셔본 것이 그것이 바로 술 마시게 되는 삶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사람을 잘 사신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행복과 성공을 이야기할 때에 그게 마치 무슨 그림자를 잡는 것처럼 신기를 잡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상황을 살펴보면 하루하루의 성실함의 열매였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몇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일본 사람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돌아가셨죠.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분의 자서전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제가 배우고 얻을 수가 있었어요. 나는 이분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이분을 책으로 만났어요. 이분의 자서전으로 만났는데 이분의 자서전에 보면 1890년 4년 일본의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아주 어려운 생활을 했어요. 자전거 가게 점원으로 17살 때까지 일했고 이후에 시멘트 운반업 뿐만 아니라 1910년 오사카 전등 주식 입사해서 몸이 약해서 퇴사당하고 그리고 1918년 3월 후쿠시마 집에서 남의 집을 빌려서 마쓰시다 전기기구 제작소를 창립했고 그 당시 직원은 자기 부부와 처남으로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는데 50년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 혹시 일본 제품 가운데 내셔널 파나소닉 본 적 있으죠? 이분이 창업자예요. 그런데 그분의 자서전을 보면서 몇 가지 얻었어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난과 허약함과 배우지 못한 것은 하늘이 내게 준 축복이다.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하늘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믿음이 있었으면 가난과 허약, 배우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가난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몸이 약한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배우지 못한 것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쉽지 않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에 대한 서러움만 생각해. 몸이 약해서 늘 소극적으로 살아. 뿐만 아니라 배우지 못했다고 그래서 남한테 안 나서고 뒤로 물러서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집에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했다. 왜냐하면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열심히 안 살면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다는 것이 내가 열심히 사는 근성을 배웠다. 나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에 신경을 썼다. 그래서 이 사람 자서전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힘센 사람의 도움을 빌릴 줄 알았다. 몸이 약하니까 여기 있는 무거운 짐을 자기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힘센 사람한테 가서 미안해요. 이거 좀 옮겨주실 수 있어요? 미안해요. 이거 좀 도와주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가서 자기를 낮추면서 낮추고 싶어서 낮춘 건 아니잖아요. 몸이 약하니까 낮춘 거잖아요. 결론은 이것을 자기 원하는 대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처신을 몸이 약했기 때문에 배운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많이 다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잖아요. 모르는 게 많으니까 늘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었어요. 정말 제가 아는 어느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형편도 안 됐어요. 더더욱이 학원도 다닐 형편도 안 됐어요. 그런데 대학 진학하고 싶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대학을 가겠다는 꿈은 가져라. 그리고 남들이 학원 다니고 과외할 때 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모르는 것 있다면 노는 시간에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바로 가서 물어봐라. 요즘 아이들 학교 가면 잠자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걸 학교 선생님한테 배우려고 하지 않고 돈 내고 과외 선생한테서 배우려고 그래요. 물론 배운다는 의욕은 좋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외 공부도 못하고 학원도 못 다닐 처지가 된다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 친구한테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친구들이 요새 얌생이들이 많아서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가면 선생님은 기쁘게 가르쳐줘요. 그 시간이 모자라면 선생님은 아마도 점심시간에 다시 올래? 수업 마치고 다시 올래? 그리고 정말 자세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과외비 안 들어요. 학원비 안 들어요. 근데 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자기 학교의 선생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가? 이 자세의 문제예요. 근데 그 아이는 정말 그렇게 가르쳐 준 대로 했어요. 나중에 대학 들어갔어요. 장학금 받았어요.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좋은 데 취직해서 지금 참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못난 사람이 핑계대는 사람. 스스로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가만히 보면 자기 인생에서 핑계댄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마스시타 꾸노시케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받는 법을 내가 배운 것.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는 다 남의 도움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을 아주 오래전에 책으로 만났어요. 저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책으로 만났어요. 책 제목이 너무나 좋은 거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저는 이 제목이 너무나 좋았어요. 제가 저 책을 접한 지가 한 30년 넘는 것 같으네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See you at the top. 우리나라에 이 번역서가 들어왔을 때에 우선 제가 저 책이 마음 들어서 읽기 시작했는데 저 책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얻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 사람이 쓴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엔 아마존을 통해서 원서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했어요. 그래서 Reaching the Top, 지그질러가 쓴 거예요. 저 책을 읽고 뿐만 아니라 이분이 한 강연 테이프, 미국에서 바로 직구해서 이 강연 테이프를 한 20여 년 전 이미 저걸 그냥 몇 번을 돌려가면서 읽었는지 몰라요. Over the top, See you at the top. 저 사람은 주제가 정상에서 만납시다예요. 그래서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저 사람의 주제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게 있다면, 그래, 성공이라는 것도 내가 만날 수 있는 거구나.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성공을 이루는 삶의 경험을 통하여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저분의 테이프 그리고 저분의 저서를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다니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생애가 자기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반 사회적인 책에서는 바로 지그지글러 같은 이런 분들의 책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관이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가져도 실패의 경험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승리와 성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의외로 실패한 다음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고맙게도 디크 로빈이라는 박사는 우리에게 왜 선한 사람이 실패하는가? 달리 표현한다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가? 이 원인을 딱 찾아냈어요. 그러면서 9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는 인간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는 건 좋은데 너무 완벽해지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그리고 믿음은 무모함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모하게, 여러분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믿음으로 뛰어내리면 여러분 살아요, 죽어요? 그럼 물어보나 많아죠 뭐. 근데 뛰어내렸어요. 주여 믿습니다. 천사가 나를 받쳐줄 줄로 믿습니다. 뛰어내렸어요. 그거는 무모함이에요. 예수님 산 꼭대기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렸어요? 안 뛰어내렸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안 뛰어내리셨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이지
세상의 무모함에 자기를 던진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무모함을 분별하지 못해요. 어느 장사하는 분이 계셨어요. 개업한다고 와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개업 예배, 감사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죄송한 얘기인데요, 제가 가서 봐도 여긴 장사가 안 될 집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순 떡볶이 팔고 튀김 팔고 그러는데 여성 고급 의상 대리점을 갖다 차린 거예요. 아, 그러면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뭐 이런 찬양도 하면서,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목사가 가서 안 된다는 말 하기 어려워요. 아,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나중에 망했어. 아니, 거기서 김밥 장사하면 딱 맞아. 튀김, 김밥, 떡볶이 하면 딱 맞을 동네예요. 왜 점집마다 다 거기. 그런데 거기에 고급 의류 대리점을 차렸다고, 대리점 따왔다고 그냥 막 좋아하는 거예요. 아유, 왜 그럴까요? 무모함 때문에. 배우려 하지 않고 묻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참 희망과 용기는 좋은데 고집이 세. 묻지 않고 저지르는 일이 참 많아. 그리고 사전에 시장조사 같은 것도 안 해. 사전에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그 경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래서 묻지마 관광 갔다가 사고 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처럼, 묻지마 자기 고집 가지고 어떤 일을 벌였다가 어려움 당해요. 주님께 물어봐야죠, 첫째는. 그리고 그 분야에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자문을 얻어야죠. 뿐만 아니라 분노를 억압하는 거야. 무조건 참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싸움에 미학이라는 글이 있어요. 서로 싸우다 보면 그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때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상대방도 화가 나서 같이 얘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깊은 속에 있는 말을, 생각을 알게 돼. 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때서 발견해서 스톱,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속을 알기 때문에 서로 다시 대화가 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잖아요. 무조건 참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무조건 참다 심장병 걸려요. 뇌졸중 생겨요. 무조건 참지 마세요. 목사님, 그럼 난 어떻게 해요? 내가 참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남에게 가서 얘기할 사람도 없고, 아, 난 이거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많은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아무도 없을 때 가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첫째,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고, 두 번째는 내 속사정을 그 사람이 다 알아나가서 뻘려.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골 같은 데서, 아니면 남들이 교회 잘 안 오는 그 시간에 가서, 기도실에 가서 나 속상해 미치겠어요 뭐 이러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의 분노를 하나님께 호소해요. 시편에 그런 말씀 많아요. 그러면서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얻게 되고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온전한 생각으로 자기가 다시 조정이 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묻지도 않지만 대화를 안 해. 제 잘난 멋에 살다가 자기 구덩으로 빠져.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거짓말을 잘해. 거짓말 잘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서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불필요한 충고를 막 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남이 원하지 않는 충고는 하지 마세요. 괜히 잘난 척하고 충고해봐야 관계만 멀어져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엄마라고 그래서 막 뭐라 그러면 엄마! 그 다음 하는 말 있죠? 엄마!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 안 듣는다 이 얘기예요. 그건 엄마는 엄마 생각이지 이러고 얘기 딱 끊어버려요. 그때부터는 자기 방으로 딱 들어가서 딱딱딱 잠가버려요. 단절이 돼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지나친 과신,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의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보호자는 인도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받자. 그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공통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고 강영우 박사, 서건옥 여사,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이분이 실명됐잖아요. 그리고 맹학교에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유학 가셔서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분이시기도 하고요.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분이기도 한데, 이 강영구 박사는 시각장애인으로 한국의 첫 유학생이고 첫 번째 박사예요. 미국 백악관 직속기관인 국가장애원의 차관보를 역임했고요. 그 부인 서건옥 여사는 아름다운 여인들의 모임 회장이신데, 자기 남편 강 박사가 중도 실명된 다음에 서울 맹학교 다닐 때 만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각장애인 젊은이를 자기가 사랑했어. 그리고 결혼하는 거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결혼했어요. 그리고 평생 반려자로 살아가면서 자기 남편을 훌륭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강영무 박사님은 서은옥 여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장애 가진 사람들의 부모님들 대단해요. 그들을 키워가는 그 정성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장애인이 아닌 경우는 조금 힘들 때에, 야,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얼마나 사랑이 큰가를 생각하며 내가 더 희생해야 되는구나,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좋은 멘토가 돼가지고 후견인이 되어주셔야 해요. 그러면 잘 자라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가끔가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 두 분이 함께 살다가 한 분이 병상으로 누워있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 일찍 병원에 신방 갔다가 왔는데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옆에서 간호하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살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속속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오늘 함께 살아있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도와줄 걸 생각하세요. 도움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또 옆집과 비교하지도 마세요. 옆집과 비교해서 그 집 남편이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훈남이라고 내 남편 되는 거 아니고 내 아내 되는 거 아니잖아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섬겨주는 모습에 진정한 기쁨, 행복, 감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 다윗과 요나단, 참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그런가 하면 바르실레, 다윗이 피신하여 다닐 때에 저 바르실라라는 할아버지가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으로 후원해 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럴 때 나는 이제 늙었는데 내가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저분이 추천한 사람들은 데리고 가서요. 참 누구 만나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라는 곳이 있어요. 이거 가면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이에요. 제일 높은 곳인데 저것이 바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신도심 지역에 있는데요. 여기에 할리파 빈 자이드 알라 하얀의 이름을 따서 부르즈 두바이에서 부르즈 할리파라고 불렀는데요. 바닥에서 여기 올라가는데 1분이 채 안 걸려요. 얼마나 근데 높이가 829m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 높은 빌딩이 그냥 세워졌겠어요. 그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콘크리트 이렇게 썩는 사람도 있을 거고, 철근 나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볼트 조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설계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부르즈 할리파 건설에 참여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가서 사진 찍고 싶었어. 나도 여기 한 사람 꼈다. 그 이야기는 세상에서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절대 혼자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이런 데 끼고 싶은데, 그래서 여행 갔다가 옆에 가서 사진 한 장 딱 찍고 제가 스스로 나를 보면서, 그래,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나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저는 성공을 찾아 떠나는 멋진 여행의 여정에서
여행 파트너 잘 만나는 게 축복이고 가이드 잘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아유, 여행 가서 가이드 잘못 만나면 고생 되게 합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만 하고 오고 안 가도 될 때 가서 돈 바가지 팍 쓰고 오고. 근데 가이드를 잘 만나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 추억 있는 여행을 하거든요. 인생도 똑같아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웃들, 가족들에게 멋진 안내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살아야 되니까 좋은 가이드를 만나세요.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 되십시오. 좋은 사람 되십시다. 감사합니다.